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하늘 사랑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의 역사를 둘러보듯이 오늘 조상의 피 흘린 목숨으로 건지신 이 나라 위에 후손들이 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여, 수천 년 미신과 우상과 샤머니즘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이 민족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일본의 압제와 수탈 속에서 우리는 일본 천황과 신사를 숨기고 절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 이 민족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상 앞에 머리 숙였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소수의 의원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고 성경 위에 손 놓고 손 얹고 선포하였으며 30분 동안 구국을 위하여 대표 기도했어. 반만년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 이름으로 세운 대한민국이 그 역사마저 송두리째 빼앗기고 무시당했습니다. 선교사들의 피 뿌린 이 복음마저도 변질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짐승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만 생각하고 놀고 죄 짓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후손들의 참담한 심정을 회개합니다. 몸을 찢으며 생명을 불살라 지켜낸 이 땅에 복음과 믿음과 민주주의를, 인권과 자유와 헛된 칭조를 통해서 어둠과 좌파의 무리 속에 국민의 무지를 내어줌으로써 정치부터 경제부터 문화와 사상과 역사까지도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 불신 사상을 답한다고 되는 줄 알고 6만 번이 넘는 거시스에 쏘고 오면서도 여전히 답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힌 것처럼 이 민족이 얼마나 속혀왔는지, 그러면서 인간을 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 귀신 성전을 짓고 수백만 생명을, 수천만 생명을 죽이고 짓밟은 무리를 신으로 섬기는 그들 사상 속에 동조하는 정조조의 무리들과 청소년들 속에 파급된 이 악한 사상들, 국민들은 그래도 내버려 두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이 참담한 국민의식을 가진 이 민족의 잘못된 사상을 회개합니다. 기억, 감정, 노조 이념,
이런 것을, 이 이념을 무기 삼아 나라와 정치와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불랑케 하며 수많은 분쟁과 데모를 시도해서 세계상에 있지도 못할 이 악의 세력을 방관하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눈앞에 보이는 오감의 쾌락만, 물질의 욕망만, 만문이즘 사상에 사로잡혀서 나라의 미래가 정신 깃틀마저 무너지고 있는데도 입에 빵이 들어오면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참으로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기여하고 생명을 바친 이 국민이 세계 속에 신뢰가 추락하고 나부르시시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가 서울시, 우리나라의 수도인 시청 중앙광장에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불벼락을 맞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벼락을 맞아야 되겠죠.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열정과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일제시대에서 건져주셨고 6.25에서도 이끌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타락하니 나라마저 쳐버렸습니다. 동방에 세워주신 복음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 대한민국에 이 백성들 전학과 같이 눈에 보이는 떡에 매료되었고 진리의 복음이 아닌 인간의 타락한 사상과 자유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을 더럽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이 상태,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고 선포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법을, 반종교법을 만들고 부모와 어른의 충고와 교육을 받으며 자라갈 어린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법의 칼자루를 쥐어줘서 선생을 고발하고 말도 아닌 악한 만행을 저질러 파기를 가져오고 있는데도 참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백성이 정신 차리게 하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라 했는데도 여전히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사탕 발림의 논리에 사로잡혀 말씀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의 기적을 주소서. 지금 핵무기와 미사일로 악한 사상과 그리고 전자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피 흘린 종식을 막아주소서. 6.25와 같은 동독 상장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참 어떻게 정신을 차릴지, 국민이 이 사상 저 사상에 심령이 끌리고 사고가 끌려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민족입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방방 곳곳에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회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깨어있는 백성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을 찾듯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 은혜와 진리와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일꾼들로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총으로 복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라 사랑합시다. 나라 사랑합시다. 예.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역사의 일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나 폼베이 최후의 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때 그 시간을 맞춰서 온 거 아니고, 그렇죠? 근고의 날에 근고의 말을 무시함으로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고 반드시, 그렇죠? 시대의 악함을 알리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해. 왜? 선지자가 한 사람 나오면요, 가짜 선지자는 400명이나 나와. 그것이 아합 시대에 미가 선지자와 아시죠? 가짜가 더 판을 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말도 똑같아요. 가짜가 판치고 다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나 혼돈돼 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연예인처럼 인기가 있는 사람이 뜨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재단처럼, 그죠? 예? 진정 나라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돌 맞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요, 갈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을 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넣고 물어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선지자의 말도 필요하지만 성도는 시대의 징조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적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가 판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7절에는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지진. 예. 날이 갈수록요, 해를 더할수록 지진은 점점 심해져요. 예.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해년 해마다 지진이 점점 여러 곳에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요? 주님 옵니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예. 지금 일본에도 여러 곳에 지금 지진과 하산이 터지려고 지금 불글불글 하고 있잖아요. 예. 저 백두산도 지금, 예? 백두산도 그 장배산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제가 백두산 2번 갔다 왔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온천수가 솟아나요. 알겠죠? 그러면 그 계란 사다가 거기에 딱 담가놓고 올라가고 백두산 구경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계란 먹으면 다 익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백두산 온천수 물이, 그러죠? 우리 있을 때는 약
55도, 60도에 돼요. 지금 70도가 넘는데요. 그럼 그만큼 지금 안에 불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 아니요? 저 언제 터질 줄도 모르는 얘기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주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항상 지진이 먼저 다가올 날을 징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그리고 라오디게아, 거레데 그 주변에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지진들이 참 많았어요. 처처의 지진들이 그리 많았습니다. 어느 한정된 곳에 지진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처처에 그 기록된 데이터는 하루 종일 읽어도 다 못 읽을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현상들. 먼저 여기에 24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이제 갈람산에서 대화를 마치고 나중에 예수님 성천하셨죠. 내가 올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그렇죠.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데 마음 빼앗기면은 그렇죠.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도를 통해서 다시 반복시키는 거죠. 다시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구급단을 내어놓으니까 안 잊어버리더라. 못 외우면 큰일 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점점 해마다 일어나는데, 그렇죠? 중국 당산 같은 데는 지진이 나 100만도 죽고 그렇잖아. 관동 대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 생략하지만은.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거들라 장차 될 일, 종말이 가까웠음을 뭐한다? 계시한다.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해년 해마다 지진 수는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태평이야. 태평이야.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요.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재앙이 인류의 나팔 재앙입니다. 알겠죠? 7 나팔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그죠? 7인은 징조, 그렇죠? 자연의 징조,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환경을 설명했지만은 7인, 7나팔, 7대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계시록 11장 13절은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랬어요. 사실 지진 때문에 도시 집들이 무너진 것이 왜 한두 군입니까? 그죠? 우리 집이 안 무너지니까 괜찮지, 그죠? 옆집 무너져도 우리 집 안 무너지니까 괜찮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그들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저를 했냐고 하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우리에게 재앙이 안 오는 것은 은혜 기회, 회개 기회, 바로 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회를 도로 악용하고 남용하면 그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모아가의 예언처럼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지금 이스라엘에 복음이 나와서 세계를 도와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출신들이 목사가 돼갖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면 이스라엘 목사님이 세운, 알겠죠? 교회도 한번 들려보시고요.
지금 이게 마지막이 그죠? 예, 지금 다 됐다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복음의 수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옛날 그 동아일보 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중국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1994년 12월 31일 중국 지진이 일어났을 때, 관동성 지진이죠. 동물들이 먼저 알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에 보면 동물들이. 예. 바다의 문어들이 연안으로 막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개변인가? 양계장에 지진이 일어나기 3일 전에 닭들은 모이를 먹지 않아요. 그 지진이 끝나고 나는데 모이를 먹어서 3일 동안 모이를 안 먹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광동성에서는요, 지들이 날뛰고 저들끼리 서로 꼬리를 물고요, 한 줄로 쭉 뿌리를 물고 저들끼리 꼬리를 물고 한 줄로 쭉 나서는데 사람을 하나도 겁내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겁나면 그 사람이 안 겁나면 지가 겁나면은 거죠. 사람도 안 겁나는가 봐. 그죠? 예. 짐승이야 고양이야 지금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에게는요. 닭들이요. 때 아닌 똑같이 30분을 울어대기 시작했대요. 30분을. 예. 돼지들이 20분 동안 지진 나기 20분 전에 막 뛰고 난리였대요.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징조를 보여주신다니까. 그래도 깨달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깨달지 못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청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그죠? 예, 마음껏 뭐 사먹고 뭐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은 주님 한번 흔들어 버리면 돈 갖고 안 돼요. 독일이 망하고 난 뒤에 밥 한 그릇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밥 한 그릇. 5억을 내도 밥을 못 사 먹었다는 거죠. 양말에 거짓말하면 찾아보면 요새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굶어 죽었다는 것이요. 예. 이런 재앙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파트에 뭐 물이 나올 것입니까? 전기가 나옵니까? 뭐 가스가 불이 나옵니까? 저도 아파트 살지만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안 나고 엘리베이터 안 되고 다 안 되면 높이 살수록 행복할까 불행할까? 예, 오늘 가가지고 또 1층으로 이사 가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참 슬픈 일들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끼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 말 무시해요. 경고하는 날에 경고의 말을 무시해요. 그래서 이 42절부터 44절까지가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인 자가 오리라. 아멘. 예. 여기서 깨어 있어라는 말은 뭐예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을 회복시켜라. 뭐 해라? 깨어 있는 것은요, 대비하라. 영을 회복시켜라. 예. 기름을 준비하라. 예. 성경에 보면 깨어 있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기름 준비하라. 어차피 영이 어두우면은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도 기도가 안 됐지요. 눌려서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요?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 종말에 성도가 기도 못하면 주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 속에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영의 등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주님을 밝은 등불 켜고 주님을 맞이합니까? 예. 정신 차리고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따리고 근신하여. 아멘. 그러니까 기도 시간 정해야 돼요. 기도 시간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 근데 근신하려고 모처럼 딱 하락하니까 태양의 후예가 떠오르네. 그러면 그 되겠어요? 이거 보고 하자. 보고 기도 되겠어요? 이미 그죠? 하나님 앞에 그죠? 준비한 첫 시간 빼앗긴 사람들이 영이 회복됩니까? 설거지 다 해놓고 뭐 다 해놓고 기도해야지. 예, 잠들어 버려요. 내가 해봤단 말입니다. 잠들어 버려. 첫 시간이 그죠? 죽게 들어질 때 기도가 잘 돼요. 예, 제가 이 경험해 보니까요. 일 다 해놓고 하려니까 피곤하고 잠들어 버리고 안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영의 공급을 받는 시간이니까 많이 먹고 좀 하지 마. 많이 먹으면요, 아이고 커피 좀 마시다 안 되겠다 자면 기도 안 되죠. 잠자다가 그죠? 그래갖고 나중에 그죠? 임신도 안 됐는데 임신된 것 같이 보여요. 기도할 때는 영을 공급받으려고 하면요, 배 채워갖고 배를 좀 굶기갖고 하세요. 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신하는 거 기도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마들.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는 사람은요, 내가 내일 모레 결혼식 할 건데 오늘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시집 가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뭐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그죠? 혹시 하나 실수할까 싶어서 그죠? 예, 결혼식 하는데 그죠? 한쪽은 여기 아이보리인가 딱 붙어 있는데 한쪽은 떨어져 갖고 놀래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결혼식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깨어 있어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깨어 있어라.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 당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하다고? 기도 회복하는 거, 예배 회복하는 거. 내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이 있어요.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예. 다시 말하면 지진은 주님의 재림 신호입니다. 예. 이제 대한민국도 저 지진 없는 층도 앞으로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한 마리 거짓말인가 참말인가를 해보면 많이 안 흔들어 주셔서 감사하지, 그죠? 그렇잖아요. 막 이런 거 다 떨어지도록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예비 지진 올 때 여러분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것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놓고 회개하라고, 그죠? 그렇죠? 예.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근데 현재가 재밌고 좋은 거야. 말 안 들어. 그런데 그때 이 선지자의 소리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죠? 호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요, 멸망을 받을 때, 유다 나라가 멸망받았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잖아요. 멸망받을 때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했답니까? 바벨론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쳤어요. 마지막에 이제 성전까지 막 다 무너뜨리는 것은 눈 빠진 왕이 누구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예. 무슨 기야? 시드기야. 예. 자, 보세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정신 안 차리면요, 몸이 중동이 돼가지고 마음은 논이라되 못 이겨요.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세속화된 습관과 버릇을 지금부터 고쳐야지. 그때 가서 주님 올 때 정신 차리고 고친다. 중독된 사람은 절대 안 되죠.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그 조상이 물려준 많은 재산을 갖다가요 잊어버린 사람인데요. 알겠습니까? 잊어버려 갖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손목을 잘랐어요. 뭐 때문에? 술 먹고 도박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한숨 갖고 또 하는 거야. 삐뽕이장, 짱뽕뽕, 똥바같이 돌아서 이렇게 한숨 갖고 핫도치기 또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엄청난 조상의 재산 다 잊어버리고 똘똘 망하는데 절대 이제 안 한다. 아니야. 나중에는 손목 띠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핫도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독이에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 알죠? 그렇게 빚지고 그래도 그거 뭐 먹었잖아요. 성령이 도와줄 때, 그죠? 권고자의 권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안 되지. 그래서 그렇죠?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줍시다. 서로 건면합시다. 지금은 회복할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막 탄식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들 속에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기들까지 다 황폐하게 다 죽입니까? 함께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요, 의인들은 다니엘, 사드락 이런 사람 알죠? 그런 사람은 안 죽이고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그게 포로로 데려간 사람들은 믿음의 의인들이었어요. 잡혀간 사람들은. 그 이해 사람들은 그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속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태알 항공 니므로 일컫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다 무너뜨렸지만은 믿음의 의인들은 포로로 잡아가.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그게 전쟁이란 것이요.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예. 나쁘고 안 좋던 게 아니고 불의와 악을 지하는 요소가 그 속에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의인이라는 증거가 그들이 포로교환에 돌아오지요. 강제로 돌아왔어요.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세우잖아.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줬더라면 그들이 돌아오겠어요? 에스라 같은 그런 그죠?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그런 학자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아시죠?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이 학계 이스라엘 이방 땅에서 그러죠? 포로로 잡힌 믿음의 어인들의 자녀들이 배우고 익히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그죠? 고국 땅 코레스 왕의 칙령 때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 고국을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우리 후손이 그렇죠? 한국의 기독교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깨어 있읍시다. 자녀의 신앙이 내보다 나아야 내가 주님 앞에 상을 받지요. 예.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 보세요. 겉으로는 제사장이지만 완전 개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도 죽였지만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 목을 분질러 버렸잖아.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녀 문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는 심판 안 받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생명기업을 너무나 등한히 하고 오늘 떡이 있고 오늘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때가 많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끼어있는 그죠? 우리의 기감이 되는 목사님 중에 뭐 주기철 목사님도 있지만 우리 손영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 속에 주님 앞에 끼어있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교육 잘 시켰습니까? 그죠? 두 아들이 죽었지만은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찬송가가 많이 부족할 때 종이에다가 요리 알지요? 예, 그게 참종인가?
거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불렀잖아. 그 찬송가도 없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죠? 그 찬송가 중에 내가 어릴 때 기억하는 게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영년 안에 주님 오시는가. 그 당시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주님 바라보고 있었어. 주님 살아보고 있었어. 그래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 신앙들은요 참으로 누룩 들어간 신앙 아닙니까? 깨어 있읍시다. 회복합시다. 그러면은 주님의 심판이 늦어져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악인이 많은 게 아니라 의인이 있어야 주님이 그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죠? 많이 참아주고 많이 기다려주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조카라고? 예, 그죠? 롯이죠. 롯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조카 롯을 이끌어내죠. 여러분의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사 자녀를 좀 이끌 수 있게끔 좀 합시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들어서 그죠? 이웃이나 믿지 않는 영혼을 이끌어내게 합시다. 롯이 딱 한 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도망가라고 한 게 몸이 뚱뚱해가지고 그죠? 예, 영성이 훈련 안 되면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 가서 내 도저히 안 가겠으니까요. 요 앞에 있는 이 성에 내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도저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해가지고 그죠? 어디 들어갑니까? 소활성에 들어가죠. 희한하대. 소활성에 롯 때문에 소활성 사람이 또 살아. 한 사람 때문에 소활성 사람이 불배락 안 받고 살았어. 아시죠? 오늘 주님이 진노가 상당히 가까워 있는 때 그죠? 우리가 경건으로 회복되면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희망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 기도하게 하소서. 북녘땅 우리 동포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좀 깨어있고 그렇죠? 정신 차린 신앙으로 저희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삼자와 기도합시다. 주여